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찬양으로 열어갈 때 이 찬양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세상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아직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편협했던 요나를 그가 싫어하는 원수들 앞에 부르신 것처럼, 성도들을 죽이던 사울을 바울로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풍족하고 부유한 교회로 하나님 부르시진 않습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건물이 몇 층이냐가 중요하고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를 그 교회에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당신을 사용하려고 부르시고 그 교회에서 당신의 영성이 회복되라고 부르신 그 교회에서 열매를 맺고 그 교회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드리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는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득교로한 기도 제목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형제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구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를 음하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악몽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명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복음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단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시는 죄를 범치 않게 은혜를 베푸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단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다의 부가 주님의 귀한 몸된 년에 돌아오기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방 나라의 채물이 주님의 귀한 몸된 전에 돌아오기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든든히 세워나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여호와의 불로 흠양하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구약성경은 1208명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돔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식되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방역에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방역에 철저히 기하고, 또 지금 보면은 이 서유럽 쪽에 독일에서 대홍수가 나죠. 100년 만에 온 홍수래요. 그러니까는 그 서유럽에 다 합하면 150명이 죽고, 또 이제 실종 인구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재해다, 물론 비는 하나님께서 내렸지만 뭐 자연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구나, 우리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또 문제가 해결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 전염병이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과 모든 아버지 자영업자들 또 아버지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들절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4장 들으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우리도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하는 자들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는 길을 잃은 영들을 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는 주 악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뒤돌지 않게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뒤돌지 않는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선수를 불러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독수리 날개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과 함께 이제 에스겔 36장 38절에 33절에서 38절 말씀 다시 일어나리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물적인 축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전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장차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생하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기업에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건물 있잖아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7년 동안 이 건물이 비어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제 친구가 여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거기 사정 알고 들어갔냐? 야, 거기 지금 부도 나가지고 그런 교회인데 너 알고 들어가? 그러는 거야. 나 7년 동안 빈 건물이라는 것은 알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부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너 거기 들어갔냐고 굉장히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목사님들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거기 다 그 조치를 다 해놔야 돼. 만약에 부도 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사장이요, 이 천주교 신앙인데 또 믿음은 또 있더라고요. 강단도 있고. 근데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근데 이 황폐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도 여기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무너진 모든 곳에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토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삶을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황폐되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길은 뭐예요? 그 첫째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정결케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이 황폐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래서 이 황폐한 땅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에 가능하지 우리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막 뿌려졌을 때, 심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입술만 회개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어도 마음은 딴 데 가서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아유, 집에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가스불 담그고 왔나 어쩌나, 또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월요일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선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정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구원과 회복은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죄 없고 의로워서 해주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태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인되게 하셔서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죄와는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려면 그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 문에 엎드려 있어요. 마치 웅크리고 있는 그 사자가 이 먹잇감을 이제 노리고 있는 것처럼 이 원수마귀는요, 이 우리 앞에서 죄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 죄 짓기를 기다릴 것뿐만 아니라 유혹을 한다니까, 유혹.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항상 이 문 앞에서 너 좀 죄 좀 져라. 너 죄 짓는 순간 내가 널 탁 덮쳐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항상 죄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오히려 다스리면서 가요. 다스리면서. 매일 마귀의 종로를 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해.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사단을 붙잡는다니까.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로는 예수의 피로 마귀를 쫓아. 그런데 한쪽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려고 하고, 또한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습관 그대로 갖고 있어. 비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악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옛것은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마귀가 우리를 한 길로 공격하러 왔다가도 10길로 도망가는,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았다 그랬어. 그래서 물 없는 곳에 찾아가서 이제 쉬기를 원했으나 쉴 데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데를 한번 딱 가보니까, 아, 이게 웬일이야?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거늘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제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 귀신들은요, 예?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여러분, 물 없는 데 그러니까 어디인 줄 아세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데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 이제 견고한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를 태갖고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죄는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또 성결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 경고를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즉시로 회개했어. 그래서 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떠나는 것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이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 기경.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일어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3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36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위에서 말씀이 나가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이 66권 이 말씀이요, 다 우리가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환상을 믿지 마세요. 꿈을 믿지 마시고 또 표정 믿지 마시고 또 징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복의 축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뭔가 성취했다 싶으면요, 내가 잘났지, 그래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지혜가 있어, 자기 자랑,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거야. 내가 밤잠 안 자고 못 먹을 거 못 입고 내가 이렇게 이뤘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공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그 돈이 우리한테 옵니까? 안 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복이, 나 복 안 받아요, 그래도 복이 따라온다니까. 그럼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영생 복락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돈보따리를 척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아니야. 다 각자 틀려. 말씀이 응답이 다 틀리니까, 삶이 틀리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환경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 육성으로 들려달라 이거야. 하나님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갖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요동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시 일어나려면 그래도 기도하라는, 그래도 우리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무지를 기용해 줄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 여러분, 하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아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알아서 주시겠지. 뭐 하나님 내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다고 그랬고 내 심장을 또 깨트려 보신다고 했는데 뭐 어려움이 없는 거 다 아실 텐데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같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시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3장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 1,000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무엇을 줄고 너 구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어린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 이 백성을 치리할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을 것이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는 거. 전무후무한 복.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요, 이방 나라의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명성을 듣고 이제 배에 그냥 온갖 그냥 향품과 금은 보화를 싣고서 이 솔로몬한테 온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온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문제도 정말 이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고 왜 솔로몬만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 거 하나, 나는 그렇게 주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정말 나한테도 좀 그런 좀 음성 좀 주시지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말씀해. 꿈보다 더 확실한 말씀 주셨잖아. 꿈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꿈은요 이렇게 흐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 어느 신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구하고 이거는 구하지 말고, 나 능력이 없으니까 요거는 하지 말고 쉬운 것만 구해, 이런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못 고칠 질병도 없다니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야. 이같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예?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별로 해당이 안 돼. 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 새벽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두들기지, 달라고 기도리지. 저녁에도 두들기지. 집에서도 달라고 두들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솔로몬이요, 다른 거 구했나요? 부와 영광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구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아니 고쳐달랬지도 않고 그냥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 들어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고쳐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의 귀신을 좀 쫓아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양외에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 그때는 이제 이방 그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고침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강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이 개취급을 받잖아. 개취급.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러면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이 딸이 즉시로 귀신이 떠나간 거야. 집에 와보니까 이 딸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 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틀리는 거 없네. 저 사람 기도해도 문제가 저렇게 생기네?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여러분이 그걸 보면 안 돼.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편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누구한테 기도할 겁니까? 저들은 말 못하는, 냄새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우상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없어요. 우리 예수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이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놀라운 신앙 간증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을 자라나는 뜻보다는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 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리한 것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미 대통령은요, 이 카터 대통령은 정말 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도 이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고 끝나고 나서도요, 그 성경학교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예배 있잖아요. 대예배 11시 예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지미 카터가 어머니에게 나 대통령 될 것입니다. 되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너는 하나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랬대요. 그런데 너가 정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스폰서로 두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스폰서로 들려면 너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니 얼마나 위대한 조언입니까? 그래서 이 카터는요, 실제적으로 이 선거 때 유세 시간보다 그 지역 가면서 교회를 먼저 찾아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이 카토 대통령 퇴임하고서도 최상수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폰서로 두려면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 사업도 기도 없이는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러는 거야. 하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 보내주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학자 C.S. 루이스는 말했어요. 이 교만이 큰 죄다. 또한 이 교만이 영적인 암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이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다가 그 기도의 향을 받아다가 금양료에 올려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만 가만 놔두겠어요? 다 응답할 때를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없이 행한 것은 성공 같으나 결국은 실패고, 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여러분 더디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고 기다려라 그러는 것도 있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왜? 어린아이가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칼 갖고 무슨 짓을 하게. 근데 믿음이 자라는 거 보는 거야. 그리고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를 더 기다리라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더 확실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또 훈련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즉시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할렐루야 해놓고서 나중에는 아유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자기 공로로 다 돌려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만세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걸으라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어떠한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나라에 오는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시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염려 걱정 무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무너진 모든 재단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개인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초대 교회로 돌아가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장들의 믿음을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머리대고 위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 복 내려주시고 직장에서도 머리대고
위에 있고 인정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사업장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돕는 손길도 베풀어 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하노니 모든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한다. 귀한 자녀들 그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뼈 마디는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건강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에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장병 고침받게 하시고 불면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 성령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여 정성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역사하시며 에덴 동성과 같은 가정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라 주님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하는 분들은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에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스폰서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세상이 막 흉흉하고 막 문제가 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유,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가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려놨어. 왜?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야, 맡겨.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또한 아버지 차량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이제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에 더욱더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님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웁시다.